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일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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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 43장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섬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인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섬의 이치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 후에 허영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께 되나니 이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다늘 사이로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처음 믿었던 믿음으로부터 장성한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전쟁과 고난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민족의 염원인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가 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일주일 전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믿는 저희들이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백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빠른 쾌유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애타는 손길을 구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들의 현장이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미래 세대와 30세대, 40세대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새로운 목회 비전과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증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변에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소생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회에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대원들의 입술을 통하여 드리는 귀한 찬양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이 메이네요. 보고 싶은 분들을 봐서 그런가 봐요. 잘 지내셨죠? 항상 주 안에서 그 믿음의 길 걷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그분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편지예요. 기록한 시입니다. 즉 포로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포로의 그 삶을 70년 동안 지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동안 지나 걸어온 그 삶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한 절 한 절 그 은혜를 기록하고 그리고 방금 외워서 드렸던 그 8절의 말씀이 15절, 21절, 31절에 기록되어져서 그 사건들마다 그 은혜의 기록들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 같은 은혜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 돌아볼 때 짧게는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바라봤을 때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어. 그리고 우리의 이 걸음이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 아니시곤 설명할 길이 없어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삶은 늘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셔요. 어떤 삶의 걸음 속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이 또한 영원하여서 우리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주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참 행복한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편 107편 8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도종환 시인이 썼던 1994년 시집에 같이 담겨져 있던 시인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시 낭독이 저랑 어울리진 않지만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는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냥 아멘이 나올 것 같죠. 아마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고스란히 그 시인의 그 감성으로 담아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꽃, 비, 바람 그런 소재를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겪은 뒤에 비로소 완성되는 사랑과 삶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시련 속에서 줄기를 곧게 세운 꽃을 통해 꽃이 세워지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해가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또 바람과 비에 젖은 꽃을 보면서 시련 속에서 완성되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흔들림, 젖는 것, 그것이 우리 의지와는 달리 주어지는 그런 방황, 고통 등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편안하고 또 안정되고 그런 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그만큼 잘 아는 것이 생사화복이 있고 또 희로애락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음을 잘 압니다. 폭풍우가 친다고 바다를 벌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 폭풍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 스스로를 벌하듯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 보면 참 많은 인생이 소개되어 있지만 아마 자신의 입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다른 이에게 소개한 이는 아마 야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야곱이 답한 내용을 보게 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정말 그 말과 같이 야곱의 그 인생의 길 보면 참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험난한 세파를 잘 헤치고 나왔고 마지막 승리를 거둔 인물도 야곱입니다. 험한 세월 속에서 야곱이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 야곱,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의 결말, 그 인생의 결말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런 그도 인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여러 책들을 좀 찾고 검색을 하다가 읽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 혹 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말씀과 찬송의 전념.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이전의 그 가요가 있어요. 가수 이종용 씨가 부른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이 노래는 좀 노래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근데 가장 인상적인 그리고 잘 오랫동안 기억되어진 그 후렴구가 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우우우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렴구가 보면 우우우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제 책 속에서 이 글을 보고 실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다른 많은 분들이 부르셨지만 이종영 씨가 부른 그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보는데 그 우할 때 그분의 표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그 사연을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종영 씨가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종영 씨가 이제 한참 인기를 얻어서 인기 절정에 오를 때 그 인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대머초를 손에 대요. 그리고 5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구치소 안에 한 사형수가 그 날짜가 되어져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 그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주길 바란다. 그때 그 이야기가 그 이종영 씨에게는 정말 큰 우레소리처럼 들려졌고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인기만을 쫓아 살아가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부르게 된 노래가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우우우.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리며 살아왔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어느 날 보니 내 마음이 텅 빈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한없이 허무함도 이렇게 살아 무엇 하나라는 마음도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빈 마음을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지? 내가 남은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살아서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텅 빈 마음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첫걸음을 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텅 빈 마음을 느낀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야곱입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 모태신앙 우리 잘 아시죠? 부모의 믿음 안에서 믿음을 전수받은 자녀들인데 야곱의 그 가정을 보면 그냥 떨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온유와 겸손의 상징인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그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는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야곱, 그 삶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가정에는 정말 존경할 만한 반듯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부모 안에서 저런 자식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의심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야곱이 왜 그 길을 떠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신의 목적, 그것이 뭡니까? 장자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쯤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가서 헤매는 형의 그 배고픔을 볼모 삼아서 팥죽과 함께 장자권을 맞바꾸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당신이 야곱인 척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내고 내가 바라던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잘 아시듯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그 모든 사실을 아버지께로부터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형 에서가 무엇을 결심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만 기다려요. 왜? 차마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자녀인 동생을 죽일 수 없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거 내 손에 죽는다. 그렇게 눈에 혈안이 되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멀리 그 땅에 외삼촌 집을 향하고 있지만 그 삶의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브엘세바였어요. 외삼촌이 있는 집은 밧단 아람입니다. 그 거리가 한 800km 되어집니다. 지금도 800km면 꽤 먼 거리잖아요. 차로 움직여도. 그때는 걸어가는 거니까 한 성인이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30km, 조금 무리해서 걸어가면 40km를 하루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어가는 중에 한 곳에 머물러 날이 지자 잠이 듭니다. 그 한 곳은 뒤편에 보면 루스라는 곳인데요. 거기가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거리는 한 90km 정도 됩니다. 즉 3일을 걸어서 그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은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도 농사 지을 때 한 더위를 피해서 새벽까지 일해서 나가서 일하시고 한낮에는 피하고 또 해가 질녘에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한낮에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걷기 시작해서 한낮에는 쉽니다. 그리고 그 해가 꺾여서 좀 견딜만해지면 그 다음 걷게 되어지고, 해가 지면 아직 어스름한 그 빛이 있을 때 한 걸음이라도 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도보였고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3일 걷고 해가 지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간의 걸음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신이 지쳐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않은 야곱입니다. 그가 지금 목적지는 있지만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사랑은 좀 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용돈을 주고 어깨를 토닥거려 주고 그래 할 수 있어 해봐, 약간 이런 식이라면 엄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참 섬세해요. 우리 아들이 뭘 잘 먹나? 우리 아들은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좋은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잠자리도 편한가 안 편한가, 정말 작은 것까지 잘 살펴주는 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근데 야곱이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77년을 살았어요. 야곱의 성향도 약간 여성적이에요. 조용하고 엄마랑 그래서 더 잘 통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랑받던 야곱이 지금 그 집을 떠나요.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로 살던 그 야곱, 그 나이가 77세거든요. 근데 야곱이 몇 세에 죽었냐면 140세에 죽었으니까 오늘날 나이로는 그냥 대입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 140년을 살고 지금은 강건하면 80을 사니까 77세를 환산해 보면 대략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때까지 마마보이로 엄마의 보살핌 안에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일 속에서도 엄마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꾸미고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빼앗았지만 이제는 일이 틀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이것을 이루면 축복이 내게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틀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이 어디인지는 알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800km라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앞날에 대한 어떤 것도 보장되어지지 않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평생을, 살아온 평생을 어머니의 그 따스한 보살핌 속에 있다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가
그 사랑을 떠나고 다시 돌아올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참으로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야곱이 그런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가 태중에 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축복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잘못 해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말씀하셨지 신분이 바뀔 것이다, 장자가 차자가 되고 큰 자와 작은 자가 서열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장자는 장자 그 자리에서 차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근데 그 아론이 동생 모세를 섬겼습니다. 또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섬겼어요. 제가 뭐가 지금 말을 잘못했나요? 아니죠.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섬겼습니다. 또 7명의 형이 누굴 섬겼죠? 동생 다윗을 섬겼어요. 형들의 자리에서 동생을 섬긴 거예요. 형들이 그 자리에서 동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동생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그 본질적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계승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잘못 이해했습니다. 차자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죠. 또 하나 더 큰 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고 하신 말씀은 야곱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작정하신 인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심을 보면 돼요. 정상적인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지켜보면 되는데 리브가나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몸부림을 부립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야곱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외부적인 내가 아닌 다른 일들로 기인한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된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인물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주신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다른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기억하시죠? 엘사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그분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복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신 삶을 성실히 걸어가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믿지 못해서 오늘 이 사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멋진 거, 진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순간, 심신이 지쳐서 꼼짝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꿈에 사다리가 나오죠. 사다리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맞아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사다리는 결국 이곳에서 저곳에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그 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사다리죠. 그리고 우리가 닿지 못한 그곳에 필요한 것이 사다리인데, 지금 야곱의 인생이 꼭 그래요. 사랑하던 부모님 그 가정을 떠나게 되어주고 삶의 모든 것을 내어두고 알 수 없는 그곳에 가고 있어요. 단절을 이루어진 그곳에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것, 하늘의 끝이 닿고 땅이 그 사다리의 끝이 닿아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단절됨을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멀어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사다리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떨어져 있는 것줄 알았으나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 사다리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사다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긍휼함을, 생명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 모든 것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고 자신을 보호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일에 대한 꿈과 약속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다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듯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다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수없이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귀로 들은 하나님은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어요.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와 약속을 맺겠다. 내가 오늘 너와
너에게 그 약속을 주게 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들어 알았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들어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려질 때 그는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도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인생의 그 삶을 인도하는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너무 사랑이 커서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믿지 못해 너무 자녀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곱이 77세 동안 엄마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마마보이였어요. 오늘날로 하면 40대 중후반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믿음 안에서 저들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는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고 15절에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시면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그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이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 상황은 야곱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은혜의 순간이에요. 야곱의 평생을 지배하는 큰 감격이 되어지는 그 일생일대의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빚어져가는 그 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이때 처음 나타나셨나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중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중에 있을 때는 함께 하셨다가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야곱이 힘들다는 소리 듣고 부랴부랴 다시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구원의 감격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일생일대의 기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그 죄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을 때 그 기억은 우리에게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변치 않고 늘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인생길 속에서 때로는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인생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의 곁에 있어. 네가 부르면 닿을 만한 거리, 네가 손을 내밀면 닿을 만한 거리. 아니, 너의 안에 항상 함께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그 함께함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함께 하겠노라고 작정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슨 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꿈들이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평생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했던 그 결혼의 서약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 아이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워야지, 그렇게 했던 각오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아픔과 낙심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흔들리고 어느 길을 향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잘못된 그 길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떠나시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의 걸음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흔들림 중에도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곡일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찬양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부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비록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하여 넘어질 먼저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로 뒤돌아보면 그곳에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우리 2절 같이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이름을 넣어서 부를까요? 영광아 걸어라 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우리 한 번 더 허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영광아 걸어라 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이 시간 주의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때로는 바쁘고 힘든 그래서 하나님을 참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을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겠노라고,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요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사건이, 일생의 때에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땐 그 주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주신 삶을 마주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다시 일어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현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흩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 되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는 버려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신 분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비록 보이지 않지만 길을 갈 때 지치고 보이지 고나요 않아도 넘어질 때는 지치고 군하여 언제나 먼저 넘어질 다가와 손 때면 내미시는 주님, 다가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내 너를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그 일에 보람을 얻고 잘 되어질 때, 평안히 그 길을 갈 땐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걸음을 옮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날 삼킬 것 같은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내 삶의 문제 큰 산이 버티고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산을 평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은 인생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내 손이 닿는 곳에, 나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아니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그 손길과 중심을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의 그 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든 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어려우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힘있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기간 원래회가 계획된 장소에서 시간에 있습니다. 또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만 집사님, 이두리 권사님의 딸 최정민 양이 돌아온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포시즌 피렌체 홀에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종이 또 주례로 섬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경남 지방의 남전도의 연합 예배가 계획되어져 있고요. 또 이번 달 마지막 주일 10월 29일은 구역 공동체의 날로 구역별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점심 식사가 따로 준비되어지지 않고요. 구역별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더 좋은 시간들을 만드셔서 정말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구역이 좀 모이기 힘드시면 2개 구역, 3개 구역 모여도 좋고, 우리는 다 모여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은혜의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배려를 요청하는 것은 주일 오후 예배 전에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한나의 마리아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2층 믿음반을 휴게실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11시 예배부터 2시 예배까지 마치면 한 3시까지 그 긴 시간을 어디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믿음반을 특별히 지정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에 어떤 모임이 있거나 또 있으면 미안해 있어서 못 들어가셔요. 그 바깥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시는데 우리 귀한 어르신들도 먼저 배려해서 그 믿음반은 뭐 원래나 구역 예배가 있더라도 좀 비워두셔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편히 잠깐이라도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기간이 언젠가 봤더니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그러면 뭔 성경 퀴즈 대회 이렇게 광고를 일찍 하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보시면 범위가 마태복음이에요. 하시면 하시죠? 암송 구절이 40개 있어요. 갑자기 얼어지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은혜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치열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외워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승진을 위해서, 공무원 아니면 어떤 입사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언제 한번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한번 암송해 보셨나요? 다시 회복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열심히 읽으시고, 또 암송 구절은 40개요. 얼마 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외우는 시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프린트해서 넣고 다닙니다. 오늘부터 외울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외우세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가요, 그 우리 교단에서 하는 올림피아드 대회 초등부 범위예요. 1학년부터 6학년짜리들이 사복음서가 범위고 이 40개 구절을 외웁니다. 그 40개 구절이 이거예요. 어젯밤에 제 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외웠다고 아빠 외워보라고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뭐 알아야 확인을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외우는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아이들은 이 사복음서뿐 아니라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범위고 말씀 구절은 69절이에요. 그것을 외우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돌에 새기기는 참 어려운데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져요. 저를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뵐 때마다 집사님 어느 정도 좀 되고 계시나요?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1번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외우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올림피아드 출전하는 친구들이 초등부가 4명이 있습니다. 황원유, 허연호, 최재혁, 조민성. 그 다음에 학생부 1명 있어요. 박다현.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거기에 달린 상금 몇백만 원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짐을 통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말씀의 축제, 그냥 멀리서 나는 참가에 의의를 두겠습니다가 아니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날 찬조를 받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상품으로 쓸 물건도 좋고 뭐 이런 TV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뭐 자전거 요즘 비싸던데 해도 돼요. 말리지 않아요. 감동 되시는 대로 힘써서 함께 모여서 그것도 수고한 이들에게 상품으로 또 함께 참여의 의미를 둔 분에게도 회원권 추첨을 통해서 상품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에 섬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쌀은 우리 윤종술 집사님, 손영숙 권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치는 오진근 장로님, 정순영 권사님께서, 또 고구마 줄기는 이경만 집사님, 이두리 권사님께서 정말 작은 그 섬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식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 또 가정, 그리고 주 앞에 세운 이 결단 위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